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 교독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주의 내가 빛나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는 신자입니다. 기독교인을 신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알고 그 아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동의하고 아멘할 때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동의하고 아멘하는 것이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믿음에는 어떤 일에 어떤 대상에 대해 신실한 것을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신실해야죠. 우리 성가대가 이전에 없던 노래로 우리 주님만 경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 찬양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일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는 것은 자명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율동도 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신뢰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35절로 37절에 보니까 어둠에 다니는 이에게 생명의 빛을 주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고통을 신학적으로 평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날 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내일이면 제 사위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째 됐는데 5월 21일 날 천국 갔으니까 내일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네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드려야죠.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지금 그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일에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두움의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밤이 낮의 시간을 제한하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흑암뿐인 공간만을 세상으로 가진 이에게 빛으로 우리 예수님은 긴급히 찾아가십니다. 왜? 흑암 내버려두면 멸망이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빛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흙으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로 명시된 반죽을 하셔서 단순히 눈의 치료를 넘어 새 창조의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십니다. 새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했던 이 사람, 운명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태어나면서 볼 수 없었던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감이 아닌 실로암에 들어갈 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 실로암에 들어가서 씻는 것을 말하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실로암 모습으로 보내 고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요, 그 분을 계속 믿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이렇게 맹인을 고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한 치료자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말씀만으로 충분히 고칠 수가 있으시는데 침을 섞은 진액을 눈에 바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말씀은 곧 귀로 듣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의원 안 가셔도 돼요. 다 보약 몇 접씩 드시고 말씀만 잘 들으시면 따라합시다. 말씀은 귀로 듣는
보약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아멘.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외출을 하지 않아요. 2층 사택에 우리 장로님들이 에어컨 놓았던데 나 에어컨 싫다고. 그냥 선풍기만 틀고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막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이 나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시원함은 말씀 속에 있다.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 눈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예수님만 가지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내 삶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길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으며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에 빛드신 주님을 통해서 빛을 얻은,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 따라가면 나이가 문제가 안 돼요. 늘 나이가 드셨어도 날마다 오늘이 젊은 날이에요. 그러나 젊은이들도 꿈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젊은이지만 나이 든 사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끝이 난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명 발견되면 인생 살맛이 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아는 것은 예, 모르는 것은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된 증인은 체험을 분명하고 가감없이 진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으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증인이라는 말은 체험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신 체험 있죠? 근데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을 다무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이 없는 그 인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생명의 빛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어둠 가운데서 헤매던 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광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셨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옛 창조를 완성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해요.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해요.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 갈증하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살이의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뚜렷하게 변한 내 삶이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내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을 내가 새롭게 출발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맹인을 보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띄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 만나 빛을 봤다라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육체의 맹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예수님은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찼고 생명이 있었지만 죽은 자나 마찬가지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맹인에게 진액을 발랐습니다. 이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크리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라는 말과 크리오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크리오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맹인은 자기 손으로 진흙을 바른 게 아니고 창조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흙을 통해서 바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발라주셔야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발라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지었습니까? 내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주님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사위가 세상을 떠나고 알아서 36살에 세상을 떠난 거 보니까요, 역시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삶을 좀 조정하십시오. 이전처럼 살지 마시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요, 내가 뭘 발라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내 입으로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맹인처럼 우리 주님이 발라주셔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창조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 지휘자님도 애쓰셨어요. 나도 아파봤어요. 아프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인 줄 알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름 대신에 진액을 맹인에게 바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르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발라주셔야지. 보이시죠? 발라주시죠. 우리는 되는 대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맹인이 영적 눈도 열려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빛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38절로 41절입니다. 맹인은 생명의 빛을 찾았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맹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으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는 자와 알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뜬 사람은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만큼 믿었고 믿은 만큼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고침받고 그 주님을 믿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을 보이잖아요. 내가 절하나이다. 이 절한다 이 말은 예배적인 용어예요. 원래 창세기에서 말하는 절한다, 다스린다 이 말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절한다, 다스린다. 다스린다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절한다, 엎드린다는 뜻,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종된 모습을 가지고 엎드려서 이 시간에 절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맹인이 주님을 믿고 고침받고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절하나이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라며요. 예배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찬양팀 찬양 잘하는데 이것이 공연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저 회장님 보십시오. 청년부 회장님 수련회 가서 첫째 날 은혜 받았잖아요. 탐식이 죄거든요. 7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탐식이에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시간 들으면 말씀 한마디 들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그분을 만나면 나의 천부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 기쁨. 아멘. 나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며 구세주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주, 39절에 보니까 심판.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영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또 이 한 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본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기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이 요동적이어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관계를 말하거든요. 관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분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분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아까 찬양팀 찬양하는 때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청직인데 주인 행사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장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왜?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니까. 우리는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저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우리 성가대 연습 많이 하셨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가 간식도 안 줬잖아요. 그래도 막 기쁨으로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니까 간식을 주든 안 주든 나는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삐져가고 찬양도 안 하죠. 삐져가고. 참 너무 고마워요. 간식 다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지도록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분,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 들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마침내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인자로 고백받고 맹인이 경배를 드립니다. 그분을 인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이러면은 예수님이 감당하실 두 가지 사명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들로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할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믿으면,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은 늘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둘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인자입니다. 이 맹인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안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인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은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자마자 맹인이었던 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진짜 맹인은 바리새인이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또한 맹인이 아닌 사람은 이 바로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 된 사람이 맹인이 아닌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벌 심판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맹인이었던 자처럼 영적으로 보게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죠. 처벌은 앞으로 나올 바리새인처럼 보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귀를 막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고 작정한 대로 끝내 보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맹인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이게 재앙 아닙니까? 이게 저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밝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빛을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영적인 맹인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영적인 맹인들에게 부지런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들도 이제 영적으로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빛, 영생을 누리지 못해 이미 죽은 영혼들, 영적인 맹인들, 죄인들에게 구원,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하십시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 지식과 욕망으로 가득 차 예수님을 판단하고 외면하는 영적 맹인들은 심판 아래 놓일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 없고 더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지식이 나를 눈멀게 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에 보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원한 안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예수님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소망한 대로 마지막 날에 살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원대로 이 땅에서 그 삶이 끝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냥 아무렇게 살아버렸죠. 그냥 예수 믿지 않고.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신 있게 생명의 빛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